말씀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셨으면 성경책을 펼치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기를 찾아서 열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읽을 때,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손을 찢고 눈을 뽑겠다는 각오로 죽기보다 더 내려놓기 힘든 자존심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기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내 인생이지 뭐, 이게 내 팔자지 뭐, 나라는 사람 뭐 늘 이렇게 언제나 손해보는 존재지 뭐 라고 하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비참한 비극이죠. 이건 기독교의 복음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건 나는 뭐 내 인생은 늘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이지, 내 인생은 늘 이렇게 양보하는 인생이지, 이게 내 팔자지 뭐 라고 말하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침묵하십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도술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세요. 그 입을 열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해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 의도가 사실은 이거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하는 의도가 아니니까 또 대답하지 않으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때마다 따박따박 정직하게 또렷하게 대답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왕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왕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이야. 나는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어. 예수님은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매맞고 끌려가시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때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내가 힘없어서, 내가 초라하여서, 내가 이러한 팔자라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이러한 처우를 받고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인데 왕이지만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는 분명한 자기 확신,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보는 이유는, 양보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무시당해 마땅한 자라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소리를 낼 줄 몰라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두 절의 본문은 지난주보다 더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간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간음, 불륜, 바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간음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간음이라는 이런 걸 제외하면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렵죠. 솔직히 간음이라는 죄는 누가 억지로 등 떠밀려서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누가 협박해서,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짓는 죄죠. 그런데 이혼은 사실 다르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면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을 하는 사람은 없죠. 어쩔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선택인 이혼을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은 단순하게 적용하는 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공군에 근무했거든요. 공군의 특징 중 하나는 주말에 외출이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은데 제가 이등병 때 몇몇 1병, 2병들 이렇게 끼리 모여서 주말에 외출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로 놀러를 갔어요. 자동차를 렌트해서 바닷가를 놀러 가서 실컷 놀았단 말이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시커먼 군인 남자들이 바닷가 가서 놀면 뭐하고 놀았을 것 같습니까? 바닷가 가서 놀고 노래방 가서 놀고 막 실컷 그냥 군대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고 실컷 놀다가 부대로 돌아왔는데 바닷가에 있을 때 얘기해요. 남자들만, 그것도 군인들만 있었는데 어땠겠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서 부끄럽고 창피한데 막 저보다 진짜 몇 개월 먼저 들어온 1살 많은 고참 형이 잠깐 있어봐 하면서 계속 거기 있는 자매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막 놀래요. 같이 안 놀겠어 이랬는데 돌아올 때마다 다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거죠. 뭐 우리 잘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군인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휴가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렇게 군인들이 입는 체육복 이런 거 입고 나가서 노는 남자들을 누가 놀고 같이 놀고 싶고 하겠어요. 여하튼간 다 퇴짜 맞고 와가지고 그래 우리끼리 놀자 해서 노래방 가서 막 놀고 이러다가 돌아왔는데 주말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아까 말한 그 고참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도 교회에서 공군은 군목이라는 그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말씀도 전하고 교회도 하고 했거든요. 제가 좀 그런 케이스여서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주일이니까 우리가 노느라고 예배를 못 들었는데 예배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 4명, 3명 정도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때에 제가 주제로 잡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목소리에 힘을 내면서 막 방금 전까지 바닷가에서 어떻게든 여성분들과 뭐 재밌게 놀려고 했던 남자들 앞에 두고 우리 음행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구절에 이런저런 해석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 받아들입시다. 우리 단순하게 음행하지 맙시다. 우리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은 어떠한 대상은 굳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것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본문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본문들은 상황과 대상과 맥락과 말씀이 해석을 요청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 본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읽을 때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오독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데 저는 본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들의 본문이요. 애초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도 않고 실제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족보를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자죠.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본 것을 먼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분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때 그 시점에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천지 창조에 예수님이 동참했다고.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뿐 아니라 히브리서도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족보로 끌고 온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조상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예수님은 자신의 조상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조상들 중에 족보에 이름 있는 여인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족보에 맨 처음 이름이 나온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성이잖아요. 다말이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을 여인이었을 거예요. 다말 누군지 알고 계시죠? 시아버지를 속여 시아버지와 동침한 뒤에 쌍둥이를 낳은 여성이 다말 아닙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던 게 다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족보 속 여인은 라합이죠. 라합은 매춘회의로 생활했던 기생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아멘.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상을 알려드리는 건데, 남자가 버려서 이혼한 여인이 생활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시에는 매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가 여성을 벌어서 여성과 이혼한 다음에 그 여성 혼자 남게 된다면 그 여인은 결국엔 매춘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그것으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라합은 그 직업 자체가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죠. 또 등장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야말로 다윗이 간음한 여인이고 간음한 여인과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여인은 룻인데 룻도 사별이긴 하나 재혼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들로 이런 분들을 택한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을 택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저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같이 우리처럼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건데, 마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단편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한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여기면서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만날 대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태도입니다. 난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이혼하려면 이혼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옛날 율법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문제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문제예요.
이 유사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죠.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를 남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번역이 가능하나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인데 당시의 시대에서, 성경의 시대에서 간음죄라는 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간음죄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죄였어요. 그럼 남성은요? 남자는 뭐죠? 여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옳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이니까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른 남성은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의 재물을 도둑했거나 손상시켰다는 죄로 취급되었지 남자에게 간음죄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뭐라고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내 이웃의 소유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의 집, 그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소, 낙이에요. 즉 여성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로 여겨졌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이혼을 요구할 권리는 남성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혼 증서를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뭘까? 이것을 두고 율법학자들끼리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떤 율법 해석학자들은 이걸 간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음이 아니었다는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음죄는 율법에서 이혼으로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고소하고 고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돌로 치라 명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죄는 이혼의 죄가 아니었어요. 간음죄는 돌로 치는 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치되는 일은 간음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라고 할 때 율법 해석의 대표적인 학파인 힐렐이라는 학파,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들은 이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확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수치되는 일이야, 이 일도 수치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혼해도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들은 이런 겁니다. 음식을 짜게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니 이혼해도 된다. 여러분 음식을 짜게 아내가 할 경우에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또 하나,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면 이혼해도 된다. 또 아내가 너무 말이 많으면 웃으십니까 지금? 아내가 너무 말이 많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아내보다 남편이 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하면 이혼해도 된다. 이게 그들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쉽게 말하면 맘만 먹으면 남자는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남발할 수 있었던 사회였고 남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여성을 생존의
위험 가운데 밀어넣던 사회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적 배경 아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음행은 돌맞아 죽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 너가 아내를 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여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이혼 증서를 쓰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지금 남성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라고 한다면 당시의 시대상 남성들은 그럴 수 있지. 남성들은 그래도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달라.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여성들을 남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마음대로 위험에 밀어 넣으면 안 되는 나라야 라고 말하는 셈이며,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면만 바뀐 채, 형식만 바뀐 채 그 사상과 욕망들은 여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상관 안 해.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 사상이 오늘날도 여전히 가면만 바뀐 채, 형식만 바뀐 채, 옷만 바뀐 채 우리들 가운데 여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늘 들려주잖아요. 너의 마음먹은 대로 행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돼. 그 힘을 가졌을 그때에 너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 알고 계시죠? 빈살만이었나요? 정말 많은 부자. 신기한 건 그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 진짜 생각해봐야 될 점인데,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내 욕망을 이루고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네 능력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은 예수님 때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나의 나라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셈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또 8월이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이제 놓고 정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교회를 처음 이곳 장소를 정할 때 놀란 게 있었습니다. 이 브레라는 지역에 예배 처소를 어디로 정할까 하면서 막 돌아다닐 때 놀란 게 있어요. 와, 브레아가 축복받은 도시구나. 축복받은 도시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브레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교회 많아요. 진짜 미국 교회 많고 진짜로 와, 너무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 땅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땅에도 교회가 진짜 많아.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힘없이 로마 제국의 정권 아래 죽어갔던 한 사람을 따르던 극소수의 무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죠? 여러분, 이 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러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변화된 건 오케이. 그런데 그래봤자 한 줌도 안 되는
맨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무리만큼은 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말씀 듣고 전도대 70명이었다고 하지만 70명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 7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져서 지구 곳곳에 다 퍼지게 되었죠? 너무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일반 역사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정신이 될 수 있었을까? 로마 제국의 국토까지 될 수 있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연구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 고난의 때였다. 고난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고난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날 힘들게 해요. 우리 남편이 날 힘들게 해요. 자식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국가적 차원이니까 전염병이 돈다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로데니 스타크는 크게 그걸 두 가지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그 어려움에 답을 줬다. 그 어려움을 해석해줬다. 그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 두 번째, 기독교는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치잖아요. 다 피해요. 근데 기독교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 마을에 돌 때 전염병이 이 마을에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 근데 그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서 그 마을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끝까지 환자를 간호하고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지나간 다음에는 전염병이 왔던 그 도시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 로데니 스타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치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간호하고 누군가가 돌봐줬으면 살았을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간호하지 않고 도망치고 내팽개침으로 죽었는데 기독교인이 있는 마을에서는 기독교인이 그들을 끝까지 간호하고 돌보아줬으므로 그 마을은 기독교화가 되었다고 설명하거든요. 정말 저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 전쟁의 시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 다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있거든요.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미국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도리어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전쟁 소식 때문에 한국에 도망쳐 나오는데 누군가는 한국으로 들어가요. 왜 한국으로 들어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고국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어찌 고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기독교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통해서 고난, 어려움, 전염병과 전쟁의 시기 가운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초대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앨런 클라이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저도 몇 권 봤는데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조금 잘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7가지로 분류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7가지가 이게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라고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흔히 칭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비기독교인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한 것이 여러 가지 문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 것을 딱 이 사람 7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업에서 추구하는 제일의 가치가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정직의 추구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여기지 않았고 정직을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로 여겼어요. 그게 기독교인들 사업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저 사람들의 유별난 특징이다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유별난 특징이다. 두 번째,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 낯선 일인 성적 순결을 지킨다. 이거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 낯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함께 어울린다. 이것도 당시에서는 다 구분하면서 아이들은 취급도 안 하고 여성들은 취급도 안 하는 시기 가운데 교회에서는 다 서로 존중하고 아이들도 여성들도 존중하는 곳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독특한 문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사유재산이니까 남들이 나에게 침범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낙태나 검투사 일인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검투 문화를 없앤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없애는 방식이 중요해. 없애는 방식 어떻게 없앴는가? 재미없게 함으로 없앴어요. 재미없게 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사람들 알고 계시죠? 맹수에게 물려뜯게 하고 칼을 들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함으로 그 광경들을 보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재밌게 했어요. 근데 문헌들에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문헌들에 나오는 건데, 뭔가 그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뭔가 재미없게 하는 변화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은 검투사들이 칼을 놓기 시작합니다. 싸워라 말하는데 안 싸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동물들을 풀어놨을 때에 동물들이 사람들을 물어뜯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도망치고 발버둥 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으면서 즐거워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살려고 하지 않아. 짐승들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러 갈 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은 미처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겠지만 미묘한 죄책감이 들게 해요. 미묘한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러한 자리로, 이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무리 가운데 나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에. 나 때문에 가십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들을 험담하고 죽고 죽여야만 높이 올라가는 정치질이 하는 그 회사의 한복파의 문화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것. 사실은 로마의 그 시대에만 그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문화가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정치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내가 더 잘 나가려고 하는 그 정치가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재미없게 하는 거죠. 그 문화를 재미없게 하는 것.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 정말 중요한 요소. 그런데 1번부터 6번째 이 모든 것들, 이걸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 인내나 종교적 가르침은 강요하지 않는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한다. 너 이거 안 하면 아웃. 이거 안 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 너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함으로 이걸 율법으로 딱 만들어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다시는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특징이었다고 이교도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종이 딱 주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 1번부터 7번까지 적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적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아가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회사 동료, 학교 친구, 이웃 사람과 다른 점을 적어보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적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7가지 특징과도 같은 특징들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되 그들보다 더 잘 살아가라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되 더 잘 걸어가라고, 그들과 똑같은 경주를 하되 더 빨리 도착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경주를 하라고, 다른 틀의 길을 뛰어가라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제가 안희숙 여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안희숙 여사님 같은 경우는 분이 사실은 형무소 같은 평양 형무소 이런 데 형무소 생활을 했어요. 왜 형무소 생활을 했냐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서 형무소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분의 이야기들 제가 기회가 되면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도 영화도 많아요. 손양원 목사님 영화도 있고 그 안희숙 여사님 영화도 있고 초기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한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작되어 있고 유튜브로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영화들 보시면 책을 읽기가 좀 어려우시면 그런 영화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옥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상참배에 반대해서 감옥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있다가 대한민국이 독립됨으로 광복이 됨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이 순수한 신앙을 계속해서 간직하자라고 하면서 교단, 신학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고신이라고 말하는 고려파 신학교 그리고 고신이라고 말하는 교단이거든요. 그 신학교를 설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 운동에 굉장히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이죠.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이분의 일화가 그게 뭐냐?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동쪽 태양신을 경배했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 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모진 고문을 받았거든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모진 고문을 받았는데 어느 날엔 자신을 고문하려는 일본 젊은 순사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라고 이거 좋아서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절만 하면 되는데, 아니 눈 딱 감고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 번만 눈 감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젊은 일본 순사에게 답을 했습니다. 이복의 순사 양반, 나는 딴 세상에 삽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다른 세상에 삽니다. 나는 딴 세상에 삽니다. 나는, 당신은 왜 나에게 절하지 않냐고 말하겠지만 나는 절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세상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배들의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 역시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들의 친구가,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들의 직장 동료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렇게 살면 실패해.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봐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딴 세상에 살아. 나는 다른 세상에 살아. 내 세상에는 이게 더 지혜로운 일이야. 내 세상에는 너처럼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더 바보 같은 일이야. 나는 딴 세상에 살아. 그리고 너도 그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